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기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얼마 전 신문 기사에 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어떤 임원분이 몇 달 동안 등이 아팠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친 것도 아니고 또 아플 이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별 문제 없다 하고 또 주사나 침을 맞아도 그때뿐이고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발견했답니다. 등 통증의 원인은 다름 아닌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과 등, 얼핏 보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췌장과 등의 신경이 이어져 있어서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보다 겉에 있는 등 쪽 피부에 먼저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이른바 뇌가 착각하는 통증이라는 것이죠. 다른 곳이 아픈데 여기가 아프다고 느끼는 통증, 뇌가 착각하는 통증이랍니다. 통증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긴 그 부위에 통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증이 있는 그 부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문 기사에는 목뼈에 디스크가 생겼거나 염증이 있다면 이 부위, 그러니까 목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의외로 눈이 아픈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목에 디스크가 생겼는데 눈이 아픈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들끼리도 서로 연관된 통증이 생기곤 한답니다. 목 근육이 다쳤는데 목이 아니라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갈비뼈 쪽에 근육이 다쳤는데 손목에 통증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비뼈 쪽에 근육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손목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손목이 아프니까 계속 손목에 파스를 붙이거나 아니면 침을 맞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사라질까요? 치료가 되고 있을까요? 연관통, 뇌가 착각한다라는 이 통증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과도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그 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난 지점과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드러난 그 부분에만 대처를 하고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난 지점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고 그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살피고 또 그 지점에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문제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고 또 내 소유를 팔아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순식간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크게 두 종파의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두 파 모두 유대인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좀 다른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쪽 분파는 히브리어, 정확하게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쪽 분파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조금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 살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한 방언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도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인생 마지막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른바 히브리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연세가 많은 그런 노인들,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 혼자, 그것도 나이 많은 여성 혼자 타지에서 삶을 유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교회가 많이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과부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구제에 미묘한 차별이 생긴 듯 보입니다. 자기 집과 다름없었던 그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섭섭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분열과 갈등으로 서서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런 문제를 처음 경험합니다. 그동안 외부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아이워십으로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문제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공회에서 예수님 이름 말하는 것을 금지한 일이고 실제로 이 일로 사도들이 잡혀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 외부적인 위기입니다. 사도들은 그 무시무시한 공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냅니다. 사람들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오히려 공회원들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외부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온 교회는 외부적인 위험에 맞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생겨난 갈등입니다. 사실 외부적인 갈등보다 내부적인 갈등이 더 위험합니다. 외부에서 위협이 발생하면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되고 더 뭉치는 경향을 띱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달라집니다.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심하면 더 이상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원인을 살펴보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7명의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사도들이 담당하고 있던 일을 나누어 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구제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 일을 담당할 일꾼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개편하여 자신들의 일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 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사역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 이 일을 단순히 행정에서 실패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손 부족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무슨 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 그 사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나 하면 말씀을 제쳐놓았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와 같은 일에만 몰두하게 된 것이 문제였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진짜 해야 하는 말씀 사역이 제쳐져 있었다. 뒤로 밀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바로 이것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접대 소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소홀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이 제쳐져 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소홀했던 문제가 접대 혹은 구제로 나타났던 것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인 데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연관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연관통이라는 증상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상황과 꼭 닮아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기는 구제하는 일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을 제쳐놓음으로 말씀이 뒤로 밀려나 발생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충원되고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손목이 아프지만 문제는 갈비뼈에 있었습니다. 손목을 치료한다고 해서 그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등에 통증이 있지만 문제는 췌장에 있었습니다. 췌장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4절에 이렇게 해결책을 덧붙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7 집사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정상화하겠다, 기도와 말씀 사역을 회복하겠다라는 것도 추가됩니다. 그동안 제쳐두었던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 자체는 과부를 구제하는 일,
과부들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그 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공동체의 문제는 기도와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에 깊이 잠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해결되어야 다른 그 증상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어야 모든 증상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곳,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라고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 3절에 새로 뽑힌 7사람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라 라고 사도들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사도들은 명령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무엇을 위해 사람을 뽑고 있습니까? 구제하는 일 담당할 사람, 과부들에게 음식 공개하는 일, 이 일 섬길 사람, 이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격, 이런 자격 가진 사람 지원하십시오 라고 공고를 써붙이시겠습니까? 잘 나눠야 하니까요. 음식이든 뭐든 잘 나눠야 하니까 수학까지는 필요 없어도 좀 산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데 사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총무의 은사라는 은사인데요. 교회마다 참 보면 인원수 몇 명이 참석할 겁니다 라고 하면 척척척척 모든 일들을 거의 컴퓨터처럼 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행정의 달인,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따라가서 밥을 해주었습니다. 가끔 권사님들이랑 장을 보러 가보면 진짜 이분들 놀랍다, 진짜 이분들 전문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어온 메모 이렇게 보면 몇 줄 안 됩니다. 첫날 점심 첫날 저녁 그냥 메뉴만 몇 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여기서 살 거는 이거 배달할 거는 이거 언제까지 배달 올 건 이거, 언제까지 배달 올 거는 이거, 또 그 배달이 어디로 와야 되는가, 교회로 와야 되는가, 수련회 장소로 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같이 장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 2번 왔던 길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직진해서 딱 가서 딱딱딱 담을 거 담고 카트 하나가 채워지면 차에 실어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면 가서 차에 싣고 다시 와서 또 채워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과부들, 연세가 많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청은 좀 커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뽑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 많이 필요하니까 마트나 시장에 좀 뭔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물건 좀 싸게 떼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내건 조건은 이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이 일 담당할 자격, 이 일 담당할 조건이랍니다. 음식 장만해서 과부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에 굳이 이런 조건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지 않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굳이 성령 안 충만하고 굳이 지혜 안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뽑을 일은 없지만 이 구제하는 일에 담당할 사람 뽑을 거라면 굳이 이런 자격, 굳이 이런 조건 없어도 되지 않나, 다른 조건들이 더 채워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그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거다라고 사도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부들을 섬기는데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이 생긴 원인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더 깊숙한 곳에, 더 근본적인 곳에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직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뽑혀야 한다라고 사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난 그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 아닐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 우리는 전혀 다른 부분에 파스를 붙이고 있고 필요 없는 부분에 치료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겪는 문제들도, 또 우리의 가정에서 겪는 문제들도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원인, 그 문제가 시작되는 곳은 기도의 문제, 말씀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기 전에, 그 문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때는 우리 안에서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깊은 관계 맺고 있을 때, 그때는 이런 문제가 문제 따위로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기도하며 주님 만난 감동과 감격의 때가 언제였는지,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하루하루 그 힘 갖고 살아가던 때가 언제였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기도 생활이 깨어져 있어서 이거 회복해야 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는 아닌지, 혹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말씀 안에 다시 은혜 받아야 돼, 말씀 읽는 거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외부적인 위기보다 더 큰 내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겪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월십 해오는 동안에 그 초대교회를 위협했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으며 심지어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금기어 명령 내렸던 바로 그들이 제사장의 무리였습니다. 공동체가 그 내부적인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나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했던 제자들이 예수 이름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일했을 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뽑았을 때가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세워가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 이 기본으로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기본 안에서 해결책을 얻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더 큰 부흥, 더 큰 승리, 더 큰 회복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들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도의 열정이 살아난다면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진짜 문제의 원인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초대교회에 통증이 일어났던 부분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 깊이 살피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도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도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 공동체의 과부를 돌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제쳐둔 문제가 진짜 문제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참된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